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5편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하게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언은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서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귀환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그 땅에 소산이 그쳤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인데 상반기 때 보리 추수한 것들이 가득해야 되는데 추수할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참 답답하겠습니까? 땅이 열매를 내놓아야 웃음도 생기고 살아갈 힘도 있는 법인데 무슨 까닭에 이 땅이 소출을 멈췄을까요? 이 난국은 또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시인은 소출이 끊어진 고국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 날 깊이 고민합니다. 장고 끝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입을 엽니다. 그 입의 말에 답이 담겨 있죠. 우리도 가정 살림이 여유롭고 사업은 잘 운영되고 직장 생활은 평탄했으면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마음, 심령, 윤리, 이 생활 전반이 선하고 정의로웠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정에 살림이 궁색해지고 식구 간에 대화가 없어진다면, 사업은 판로가 막히고 자금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직장은 살아남기 경쟁으로 눈치 보기에 바쁘다고 한다면, 뉴스에서는 경제 지표가 추락하고 있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다면 우리 생활도 소출이 끊어진 상태죠. 이때 어떻게 하면 될까? 시인의 말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시인의 말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입술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소출이 끊어진 우리의 심령, 가정, 교회, 이 땅, 우리 모든 사업들, 그렇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이 암족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땅이 소출을 끊었을 때에 왜 그랬을까? 그 답을 시인의 기도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몸의 길을 활짝 열고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땅의 소산이 그친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보라, 생각해보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에서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고국 이스라엘 땅이 소출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5편은 처음에도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에도 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출이 끊어진 땅이 다시 산물을 내어놓는 땅이 되기를 바라고 있죠. 한번 살펴보십시다. 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1절에 땅에서 땅에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니까 좋게 말씀하시지 않는가라고 하지만 전체 정황서에서 보면 그 땅이 어떻다고요? 소출을 멈췄다고 하는 거예요. 생산을 더 이상 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출이 끊어진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땅이 다시 산물을 내는 땅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시인은 소산이 근처진 황폐한 땅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이유가 뭘까 고민했을 겁니다. 이유가 뭘까? 자연재해 때문이 아닐까? 당연하죠. 자연재해 때문에 땅이 소출을 그쳤죠. 풍수해? 아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뭄 때문이겠지요. 가뭄. 그런데 이 한발, 이 가뭄이 말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쩌다가 한 번씩 찾아오는 자연 발생적인 것일까? 그런데 시인은 감히 보니까 아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주시는 형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순간에 시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용서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남아있는 남유다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가게 된 죄악을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욕심을 부렸고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 악을 범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욕심 부리고 악을 행한 모든 죄악을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50년부터 서서히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70년에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깨달았어요. 많이 깨닫고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주님, 이제는 돌아가서 고고에 돌아가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제대로 살아보고자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와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남겨진 자들과 돌아온 자들 사이에 기득권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화합보다는 자기 욕심이 앞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화평하면서 나라를 재건하기보다는 여전히 욕심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85편 2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땅의 소출이 그친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병이 들었거나 땅의 소출이 그쳐진 것이 모든 것이 다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만은 오늘 시편 85편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이 생각해 보라. 떠오르는 죄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죄악을 용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적 사랑의 근거에서 힘입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길입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오는 큰 은혜를 입었는데 잡혀갔을 때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귀한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 큰 은혜를 입고서도 돌아왔어도 또 죄를 범했다고 한다면, 범해서 그 결과 땅에 소출이 멈췄다고 한다면 주님 또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염치가 없는 거예요. 몰염치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몰염치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큰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서도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이 한눈을 파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한눈을 이렇게 옆으로 보는 거예요. 또 곁길로 얼마나 그렇게 많이 빠지는지 모릅니다.
예나 지금이나 너무 몰염치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옛 사람도 몰염치했고 지금 나도 우리들도 몰염치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을 멈추어서도 안 돼요. 부끄럽지요. 한없이 부끄럽지요. 너무 몰염치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희망이 하나 있어요. 그래도 내가 몰염치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남겨놓으신 은혜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몰염치하구나. 그래서 참 용서를 구하기는 내가 너무 부끄럽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회복의 길은 없어요.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힘입어서 용서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적 사랑,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 우리가 룻기 할 때 룻기,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종에게 덮으시며, 기억나십니까? 이내. 그래서 언약적 사랑을 번역할 때,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인자하심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85편 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 주님의 언약적 사랑, 주님의 헤세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덮어주십시오.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언약적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부끄러워서 용서를 구하지 못할 때 언약적 사랑을 붙들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언약적 사랑은 뭘까? 좀 더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언약적 사랑, 언약, 약속과 사랑이 결합된 말이죠. 결합된 말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언약, 약속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합니다. 사랑이 있기에 약속할 수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아이를 입양하는 것, 그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입양하는 아이는 내 혈육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자녀로 삼아 책임지겠다고 하는 법적 약속을 하는 순간부터 그 아이는 내 가정의 자녀가 됩니다. 입양하는 순간에 내 가정에 속하고 내 품에 내 자녀입니다. 6.25 동란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그 전쟁 고아들이 엄청났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통계치입니다. 통계치만 약 10만 명 이상의 전쟁 고아가 발생했다고 통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잡혀진 숫자가 약 10만 명이지 더 많았겠지요. 그 울고 떼꿈을 증진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하는 그 아이들, 서구 여러 나라의 가정에서 그 아이들을 많이 받아주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애들 그냥 외형적으로 보면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오직 그 아이들을 사랑 하나만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요즘은 동물도 입양할 때, 분양받을 때 책임각서를 씁니다. 만약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책임 제도로 인해서 책벌 받지 않으려고 입양한 동물들을 끝까지 돌봅니다. 하지만 끝까지 돌보는 까닭이 뭐겠습니까? 법적 책벌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끝까지 돌보지 못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버려진 유기견, 사명을 다한 나이든 군견, 분양받아서 키우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나라 사회가 또 전 세계가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총기 사건 계속해서 일어나고 온갖 불의한 일들이 계속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사람 살만한 세상인 것이 뭐냐면 아직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입양하고 버려진 동물들을 입양해서 마음을 다해서 돌보는 사랑, 박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입양된 아이나 유기동물들은 입양한 가정에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돌봅니다. 그런데 간혹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가장 잔인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밥 안 주는 거예요. 화날 때마다 한 대씩 쥐어박는 거예요. 이들에게 가장 잔인한 것은 2번 버려지는 겁니다. 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난 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뭐냐?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이름으로 보증되어진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계속해서 줄기차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백성과 자녀를 삼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헤세드. 그렇습니다.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 큰 사랑과 자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너는 내 것, 내 아들, 내 딸이라면서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이 성경의 여러 곳에 계속해서 나오지요. 오늘은 그 한 곳을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헤세드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43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언약적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고 귀한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또 죄를 범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부끄럽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붙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한없는 헤세드를 붙들고 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까닭이 뭡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헤세드에 힘입어서 오늘 하나님 용서하시고 오늘 참으로 이 누추한 자의 예배를 받으십시오.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에 너무 몰염체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우물쭈물 망설이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에 힘입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제 세 번째 교훈입니다. 너희는 어리석은 데에서 돌아서고 주님을 경외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반드시 함께 지켜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지켜야 할 일들 읽어볼까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서 동시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범했던 어리석은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어리석은 자리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잠언은 이렇게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쉬고 돌이키라고, 어리석은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도 신약에서 그 구약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리석은 돼지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돼지가 어떻습니까? 씻겨 놓아도 돼지는 또 추종 옷에 또 들어가서 그거 좋다고 거기서 뒹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읽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구하느냐? 헤세드의 사랑에 힘입어서 너희가 용서를 구하느냐? 나의 헤세드는 변함없어요.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동시에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어리석은 죄악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죄악을 미워하고 죄악을 행하려 할 때는 내 손과 발이 떨려야 돼요. 손과 발이 떨려야 돼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서 죄악을 행하려고 할 때에 내 몸이, 우리의 몸이 떨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악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즐거이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첫 번째는 어리석은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수차례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을 풀면 이렇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경외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주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에 납작 엎드리며 말씀하신 바를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옛 군인들에게 배워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옛 군인들은 자기의 주인이신 대장군의 명령을 행하고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주군. 기억나십니까? 네? 무릎을 꿇습니다. 한쪽 무릎을 꿇고 땅에, 그리고 오른손을 자기의 심장, 왼쪽 가슴에 딱 대고 네, 주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은 오른손 잡이니까 오른손, 힘쓰는 오른손을 힘을 다해서 대장군 명령에, 주님이신 명령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장 쪽으로 가져갑니다. 목숨을 걸고 내가 그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십시다.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헤세드의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에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나 해주십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땅에 소출이 그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에게는 어떤 소출이 그쳤습니까? 돌아보면서 회개하십시다. 부끄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힘입어서 나의 모든 그 부끄러움, 자꾸 범하는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다. 악한 어리석은 죄악의 자리에서 돌아서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에 힘입어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소출이 끊어진 땅이 다시
산물을 낼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10절로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행할 때에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 있는 귀한 것들이 있잖아요. 인애, 진리, 의, 화평,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이 땅 가운데에 이제 하나 둘씩 갖추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서 행할 때 하나님의 정의로운 역사가 우리를 덮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역사가 우리를 덮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약적 사랑에 힘입어서 용서를 구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인애와 진리가 포옹을 합니다. 의와 화평이 입맞춥니다. 땅에서 솟아나는 진리가 의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이 현장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불쌍한 우리를 덮는 시간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니 그 땅이 소출이 끊어진 그 땅이 어떻다고요? 산물을 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헤세드를 붙들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어리석은 자기 자리에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때 끊어졌던, 소출이 끊어졌던 땅에서 산물이 다시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이 가득했던 우리 심령에 하늘의 평강과 안식과 하늘의 용기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히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때 땅의 소출을 앗아간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한때 큰 어려움이 닥치는 까닭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생명을,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소출의 그침이 아니라 산물의 생산을 위한 것입니다. 갈라짐이 아니라 화평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러므로 이제 땅이 다시 산물을 내는 그 회복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훈을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죄악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중하고 그 큰 은혜를 받고서도 반복적으로 행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부족하고 부끄러워서 용서를 구하지 못하여 지금도 우물우물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붙들라. 나의 언약적 사랑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를 붙들고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하면서 죄에서 돌이키기를 다짐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대로 행하기를 결심합니다.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를 행할 때에 이 땅 가운데에 소출이 그쳐진 이 땅 가운데에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에 자녀들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에 사업 가운데에 이 교회 가운데에 이 나라 가운데에 온 땅 가운데에 다시 산물이 생산되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버리지 마옵소서. 십자가로 인해서 태어난 아버지의 소유물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다시 그 땅의 산물을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